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명예로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명예롭게 회복시키면 우리는 그 맏형을 따라서 그 명예를 누리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시작하시고서는 다시금 갈릴리 서편 본집이 있는 동네에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류의 아픔을 짊어지는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또 전하게끔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세요. 지난 본문에서는 병치유와 함께 귀신을 내쫓으셨다면 이번에는 병치유와 함께 죄사함이라는 인간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1, 2절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 병 들었다라는 것이 언제나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후천적인 요인으로 병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처한 운명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다시 나았음을 정말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죄를 가진 이가 자신의 타락한 처지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옴으로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병자가 혼자 나왔습니까? 아니죠. 이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날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병자의 죄사함에는 그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에 함께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의 그 놀라운 풍성함으로 명예로움으로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병의 나음은 죄 해결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 해결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온 곳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 한 가지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4절 이어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교사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죄를 사한다는 것은 더 근원적인 신적인 권위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많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판사는 우리가 함께 정한 규칙이라는 법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지, 판사조차도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말고 법보다 뛰어나거나 법인 사람, 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이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의 멍청함이 또는 둔함이 또는 아둔함이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왜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만 죄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내가 스스로 잘 지켜서 내 힘과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죄사함은 누구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율법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지 죄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그 율법에 있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용해서 나를 높이는 데 썼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죄사함의 결과로 전신마비가 온 사람이 걷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작은 자야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워서 온 간이 침대를 자신이 들고 두 발을 걸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인간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이지 율법 조문들에 얽매이는 것이냐 반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읽고 해석하며 자신을 높이는데 율법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본심조차도 알지 못하게끔 오히려 이것을 구속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꽁꽁 싸매는 그들의 악함,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병과 악함과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예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병든 침상을 오히려 스스로 들고
자유롭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단순히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감정과 그리고 그 행동 양식일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존경과 경애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때가 가장 좋은 분으로 느껴지세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두려움과 경외가 느껴지도록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마냥 따뜻하고 사랑으로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결할 것은 해결하자.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결과 우리는 법적으로 공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그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의 죄의 문제, 나의 반복적인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거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꺼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바라보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명예로운 삶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죄를 이기고 죄를 뛰어넘어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아직도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직면하고 풀어내고 자유해져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자유의 삶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